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드리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 드릴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아매.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주시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믿음이 이기는 은혜가 오늘 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강력한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사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 믿는 사람 다 일어나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강력한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영향권 아래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은 영원전부터 영원전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사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전하는 종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인도함의 은혜가, 도심의 은혜가, 동행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왜냐하면 우리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또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난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선언 막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한 주간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 오늘 6장 22절부터 27절은 축복 선언문, 축복 헌장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 그것을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축복 선언문이라고도 말하고 축복 헌장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겠죠? 자,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면 참 그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되?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막 우리를 막 무섭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거야. 민수기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순종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가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이란 말이 축복이란 말하고 복이라고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바라크란 말인데 제가 바라크 하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다 그러는 거예요. 바라크.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란 말의 어원이 뭐냐? 축복과 복의 언어는 바라크란 말인데 무릎을 꿇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봐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금이야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렸지만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배드릴 때 뭐 했어요? 무릎 꿇었잖아. 네? 방석 위에 앉아서. 옛날에는 방석도 없었다고요. 저 시골교회 처음에는 방석도 없었어. 어떤 분이 헌물해가지고 방석 놓고 기도하니까 그래도 기분 좋더라고. 근데 딱 무릎을 꿇는 거야. 그게 복이란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무릎 꿇는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러죠? 하나님은 무릎 꿇는 성도를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릎 꿇는 백성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막 뭐가 뭐 복과 횡재는 달라요. 사람들은 뭐합니까? 우와 대박 횡재. 그건 여러분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백성,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유다를 보세요. 남왕국을 보세요.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왜 노예가 되고, 왜 약탈당하고, 왜 환난을 당했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고 우상한테 무릎을 꿇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하 왜 자꾸 참 구원자를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참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데도 계속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도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하라고 싶어요. 왜? 그것이 나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얘기로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 잘 삽니까? 다 망합니다. 한순간에 횡재한 사람 잘 삽니까? 다 망합니다. 참 복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환경입니다. 그게 환경 조건이란 말이에요. 태도와 자세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예요? 자세와 태도 아닙니까? 자세와 태도잖아요. 우리가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전제를 하나, 성경대로 말하면 무릎을 꿇는 자에게, 무릎을 꿇는 자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무릎을 꿇어서 자녀들이 잘 됐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무릎 꿇어서 자녀들이 잘 된 거 아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무릎을 꿇어서 우리나라가 큰 복을 받았잖아. 믿음의 영웅들이, 기도의 영웅들이 무릎을 꿇어서 각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잖아요. 진짜 복은 무릎을 꿇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짜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고, 두 번째, 자, 복을 봅시다. 24절,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기 이름 넣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양우식에게 복을 주시고 양우식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할렐루야. 첫 번째 복.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뭐 하기를 원하시며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를 보호하고 살았나요? 내가 나를 보호할 능력이 얼마나 될까요? 말은 하지만 내가 나를 보호할 능력이 없잖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민수기를 적용합시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까?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되게 중요한 뜻도 하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막 살아도 막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게 은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이 지킨다는 말이 히브리어의 뜻에 정말로 중요한 뜻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고는 뜻. 따라서 합시다. 면밀히 주의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 음식이나 다 먹어요? 그럴까요? 생명나무 음식은 먹지만 사막나무 음식은 먹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나 만나요? 생명나무 사람은 만나야지만 사막나무 사람은 만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명을 주는 장소를 가야 되지만 나에게 사망을 주는 장소는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 속에는요 면밀히 주의하다 그런 뜻이죠.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과속하면서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신호 무시하면서 하나님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별일 없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가 면밀히 뭐하라? 주의해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지켜주시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면밀히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대로 지켜주죠. 내 맘대로 살면서 지켜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자, 그 다음에 25절 읽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기 이름 넣어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양우식에게 비추사 뭘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태풍이 올라오는데 제가 다른 기도, 하나님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올해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웬만한 과수원 농사는 다 과일이 썩어버렸더만. 이게요, 포도 막 있잖아요, 뭐 샤인머스켓 이런 거 하는데도 이게 물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포도 열매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이 포도나무가 물기를 많이 먹잖아요. 내년에는 더 기대할 게 없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파키스탄이요, 비가 3개월, 4개월 왔어요.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성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홍수가 그냥 자기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야. 성경에 자기들 입으로 이슬람 국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홍수라는 거야. 이재민이 3,300만 명이야.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가난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착합니까? 부자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착합니까? 가난할 때 사람들 마음이 착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제일 서두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나라와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다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양우식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슨 축복이다? 평강의 축복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지금도 유대인들은 주일 안식일 날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이죠.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은 뭐예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가정적으로, 기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치 따라서 합시다.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 옛날에 명절 되면 종합 선물 세트 받아보셨죠? 그 안에 막 별게 다 들었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는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막 별게 다 들었어. 그거 하나 받으면 지구를 얻은 것 같아. 저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이 뭐냐? 그냥 하나, 마음이 그냥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강은 제가 말했잖아요. 정신적, 영혼적, 육체적, 건강적, 생활적, 사회적, 나라적, 교회적, 가정적, 기업적, 다 포함된 말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해 봅니다. 내 스케일이 커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커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그게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까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선언하는 거예요. 자, 선언해 봅시다. 정리하면서.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한량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전해야 돼요.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보세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가정에서 제사장들은 여러분들이잖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사명. 축복하는 사명.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아들, 딸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세 번째 축복이 따라서 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평강이란 말은 단순히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주를 포함한단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방면으로 삶의 모든 구석구석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매일매일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특별히 태풍의 영향권 아래, 제가 아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태풍의 영향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태풍은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향권은 영원히 머물러 있잖아. 아멘. 그 영향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풍의 영향권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영향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도 담대히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영적 제사장인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업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자자손손 천대만대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영향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 생사 복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흥망성쇠를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한 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무릎을 꿇는 백성과 나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 주여,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고와 환난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면밀히 주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맘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것이 진짜 복일까요? 면밀히 주의하며 우리가 정말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되고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하루, 은혜가 넘치는 생활, 은혜가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가정,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또한 모든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갖게 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샬롬. 하나님은 영혼을 또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가정을,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또한 교회를, 또한 하나님 사회를, 안산시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샬롬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사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밀어주셔서 태풍이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피해가 없게 하시며 피해가 최소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능히 하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흰남노야 잔잔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모든 것은 잠잠할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사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축복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하고 선포하느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